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구절은 마가복음 6장에 전하는 오병이어 사건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모두 이 복음서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강한 충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날 오후에 벌어졌던 오병이어 사건만큼 그날 오전에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평생 이 오전과 오후에 있었던 사역이 서로 연결되고 또 오버랩되면서 그 두 사건이 주는 깊은 도전 속에서 살았고 마지막 임종에서도 이것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날 오전 제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바로 오병이어가 있던 바로 그날 오전이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 6장 전반부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전유물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 귀신을 쫓아냅니까? 노상 귀신의 밥이 돼가지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원망하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불평하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귀신적 사고를 가지고 살고 귀신적 생각을 하고 귀신적 행동을 하고 귀신적 삶을 사람들에게 보이던 인생들이 자기들이었는데 그날 놀랍게도 자기들이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이 아 뜨거라 하고 도망을 가고 그들이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신났을까요? 신안났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집사님 고마워요, 생명의 은인이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막 자신의 그 영적인 무용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제가 기도할 때요 귀신이 막 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다 하늘에서 귀신의 별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그러시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밥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일, 재미난 일 하면 밥 안 먹고 놀죠. 애들요. 고스톱에 빠진 친구 보니까요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고스톱 치는 거 봤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뭐 나중엔 짜장면 시켜 먹던데요. 그 고스톱 치는 친구 그 자취방에 문을 열더니 사람이 안 보여요. 거기 한 5명, 6명 더 있는데 하도 담배를 피워가지고 문을 여니까 정말 사람이 안 보이는데 놀랍게도 눈알들만 보여. 눈알만. 노름에 미쳐도 밥을 안 먹고 땅 따먹기 구슬치기에만 미쳐도 밥을 안 먹는데 하물며 영적인 즐거움에 빠졌으니 뭐 밥 먹고 싶었겠습니까? 성경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너희는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음식 먹을 얼마나 그들이 열심히 일했는지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아주 뭐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나도 배고픈 것은 사실일 테니까 그래서 워낙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어서 사람들 사이로 뚫고 가기가 뭐해서 배에다 올라서 거기서 한 2-3km 떨어진 베세다 쪽으로 배를 대었습니다. 그런데 좀 쉬려고 베세다 쪽으로 배를 대 내리니까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일행이 가는 배를 보고 도보로, 우리 성경에는 도보로, 옛 성경은 걸어서 베세다로 막 도착해서 배를 항구에 딱 대니까 벌써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서 성경은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뭐 여성들 또 아이들 합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혹자는 2만 명, 3만 명이 저도 그래 생각을 해요. 요즘이야 아이를 낳아도 하나 둘밖에 안 낳았지만 옛날에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그죠? 예, 보통 뭐 4, 5, 어떤 집은 한 타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기 많은 집에 가면요 엄마가 셋째 부르려면 애들 이름 다 부릅니다. 셋째 이름이 순이거든요. 근데 급하니까 순이야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와요? 개수나 말수나 순이야 영이야 이렇게 해요. 웃는 사람은 내 말 알아요. 애가 한둘밖에 없으면 애 이름 철수야 순이야 하지만 자식이 많으면 급하면 그
자기가 낳았는데도 다 순서대로 기억이 안 돼. 얼마나 애들이 많았어요. 5, 60년대만 70년대만 해도 그랬다는데 2000년 전에 얼마나 애들이 많았겠어요. 뭐 좀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그랬겠습니다만. 그래서 남자 전쟁에 갈 수 있는 20세 이상 한 5, 60대까지의 그 장정들만 5,000명이고 뭐 여성들, 노인들, 아이들 막 수만 명이 그 예수님과 일행이 내리는 베세다로 모여들었어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끌고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베세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니까 사람들이 줄줄줄 따라왔어요. 그래서 베세다 언덕에 다 앉히시고 당신은 이렇게 좀 높은 언덕에 서서 이제 다시 설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읽읍시다. 시작. 여러 가지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주님의 설교가 마무리가 되어질 때쯤 이미 해는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빠져있던 사람들, 예수님이 축도하심으로 설교를 끝내자 이제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둘이 그랬겠죠. 아빠 배고파요. 그렇지. 애비도 배고프다. 서로 이렇게 꼬르륵거리는 뱃소리를 가지고 이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설교를 해주실까? 혹은 예수님이 무슨 또 다른 은혜를 주실까 생각해서 사람들이 일어서지를 않았습니다. 뒤에 기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잘 안 일어서지요. 저희 선친께서 극장하실 때 많은 분들이 한 편 보고 집에를 안 갑니다. 요즘이 한 편 보고 다 무조건 강제로 보내지만 과거에는 뭐 극장 공간이 여유도 있고 하니까 한번 표를 끊으면은 최소한 2번, 3번을 보자. 뒤에 더 영화보다 더 재밌는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랬겠죠. 예수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이제 가십시오 이렇게 하기 전까지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제자들의 심정이었겠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예수님 설교가 끝났으면 이제 빨리 가야지. 자기들도 배고프니까 자기도 좀 뭐 먹고 그래야 될 텐데, 좀 쉬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 설교가 끝났는데 예수님이 돌려보낼 생각을 안 하시고 이 군중들도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는 지금 빈들 광야 아닙니까? 또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들을 보내어서 두루 촌에 다니면서 마을로 식당에 다니면서 각자가 알아서 음식을 사 먹게 자 이제 돌려보냅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배경인 것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해저문은 빈들이 장소입니다. 빈들이라는 말은 음식을 구입할 장소가 아니다, 혹은 음식을 구입할 곳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가 진다, 날이 저문다는 말은 음식을 장만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 100~2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인식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합당한 보고입니다. 가서 이들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그때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2명에게 저 수만 명을 너희가 먹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명령 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12명이 12명 정도를 먹이는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저 배고픈 수천 명, 수만 명을 우리가 먹이는 것은 빈들에서
해가 지는 저녁에는 불가능한 것 주님 모르십니까? 주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그 200명의 일당 혹은 한 사람이 200일 동안 일해야 될 비용이 필요하고 또 돈이 있다고 치더라도 뭐 그 돈도 없지만은 이런 뜻이죠.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지만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빈들에서 이 시간에 무슨 수로 음식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형편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할 것도 미리 아셨습니다. 그 돈주머니를 맡고 있던 회계였던 유다가 돈 몇 푼에 자기를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이전에 힘겨운 5 남자가 지나갔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니란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여기가 빈들이고 늦은 시간이고 제자들에겐 돈이 없고 제자들은 이 수천 명을 먹일 만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무슨 말입니까? 야유하시는 것입니까? 자기는 힘이 있고 너희들은 못하는데 사람들이 가진 힘 가지고 자네 한번 해보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그렇지, 자네 못하지.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를 한번 자랑하려고 깔보는 말을 해보는 것입니까? 할 줄 못할 줄 알고 한번 그들을 슬쩍 비꼬시는 것입니까?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가지고 논다는 게 가당합니까? 우리 주님, 이 제자들 12이 수천 명, 수만 명 못 먹인다는 현실을 꿰뚫고 계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날의 상황을 더 예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아주 확정적이십니다. 너희들 저 사람들 가라고 할 것 없다. 또 너희들이 사람들 보고 더 해산해라 이렇게 말할 것 없다. 갈 것 없다. 저 사람들 갈 것 없다.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보통 명령문에는 주어가 거의 생략됩니다. 하지마. 돌격 앞으로. 너희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보통 명령문은 주어가 다 빠지잖아요. 순이야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강하면 순이야 말 빠집니다. 하지마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헬라어도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도 그렇게 번역합니다. You give them. You give. 너희가 그들에게 줘라. Something to eat.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때는 저물어 가고 있고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지금 어디서 공급해 올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인 사람들 앞에 제자들의 논리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정말 그럴듯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음 다 좋은 이야기지만 예수님 너무 현실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고도 강경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먹을 것을 줄 만한 능력이 있으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가진 역량이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도 없고 있다 손 치더라도 할 수도 없으니 말 그대로 역량이 안 됩니다. 역량이 안 되는데 주님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은 너무 과다하고 무겁습니다. 저 중에서 한 2-3명만 뽑아서 너희들이 먹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겠는데 이거는 수천 명, 수만 명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살면서 이런 흡사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내가 가진 힘은 부족한데 해야 될 짐이 무거울 때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산더미 같은 빚을 남겨두고 병아리 같은 어린 애들 대여섯을 남겨두고 남편이 먼저 죽은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남편이 남겨간 빚도 무겁고 이 험한 세상에 애비 없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짐도 너무 무겁습니다. 이 젊은 어미의 마음에는 해야 될 당위성은 큽니다. 그렇죠. 자식들 잘 키워야지, 어미답게 잘 키워야죠. 왜? 당위성은 맞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저 애들을 키워라, 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역량은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에요. 우린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가족들이 놀랍게도 큰 짐이나 아픔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남이면 좋겠는데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는 가족이 너무나 큰 짐입니다. 가족 때문에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포기할까를 생각하며 그 은저리를 맴돈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또 살아있지만은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아침마다 만나는 가족들이라고 하는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기 적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의 여류함 때문인지 가족의 가족 내력 때문인지 아침 저녁으로 다가오는 통증이나 육체적인 아픔이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역량이 열이라면 내게 다가오는 고통은 만입니다. 아니 열 정도는 들 수 있다 칩시다. 열이 100을 들기는 어렵습니다. 열이 1000, 만, 100만을 여기 들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진 한계는 제한적인데 왠지 사명은 더 커 보입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은 더 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짐이 꽤 정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의 한계를 넘는 과중한 짐을 만날 때마다 해는 저무는 빈들에서 자기들의 역량을 넘는 명령 앞에 서 있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자들의 심정과 같아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들을 먹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제자들의 일차적인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말에는 약간의 비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애 도시락 설날에 떡가래 뽑아가지고 떡국 끓이기 위해서 한 5개 자르죠. 그 정도 떡입니다.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떡국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큰 멸치 2마리 정도. 이것뿐이니이다. 이것뿐이니이다 라는 말 안에는 약간의 비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마가복음입니다. 나왔다가 들어갔어요. 다시 보여줘 보세요. 시작. 어떤 제자인지 모르지만 저 말은 약간 못된 말입니다. 저 말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6장 37절의 연장된 말입니다. 같은 구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입에다 넣어줄까요? 입에 막 쑤셔 넣을까요? 우리가 아마 떡을 사가지고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도 없고 떡을 살 수도 없고 먹일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주님에게 약간 불편한 비아냥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떡을 200데나리온 주고 사가지고 200데나리온도 없는데 200데나리온 어디 만들거나 훔치거나 해가지고 떡을 살 수도 없는 곳에 아무도 팔지도 못하는 이 밤에 가서 사가지고 그러다 입에다가 입 벌려라 아하 우리 넣어줄까요? 이렇게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이게 인생이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상식이 과학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안 돼요, 예수님. 믿음도 뭐 어느 정도 할 이야기지. 예수님 머리 뭐하라고 달고 다니십니까? 상식이란 것도 없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여기는 빈들이요 날이 저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일 참 많이 만납니다. 내가 가진 역량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들을 질 때 말입니다. 주님 포기하시죠? 못합니다. 물론 주님도 못하시지요. 우린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 자기 역량에 맞는 것 같을 때는 해보지만 자기 역량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곧바로 제 아들처럼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날이 저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200데나리온도 없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 것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스스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좀 생각하십시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 모든 걸 꿰뚫고 계시는 어른이 제자들이 황당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이 깊습니다. 오전에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보고했습니다. 주님은 그때 그들의 보고 속에 무언가 빠진 것이 있음을 알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이요?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았나이다는 홀 센텐스가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완전한 문장은 이것이어야 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여 우리가 귀신을 쫓았다.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내가 기도하면 병이 낫더이다. 주님은 오병이어 사건 앞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랬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으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전의 연장에서 오전에 귀신은 내가 쫓았지만 이거는 못합니다고 하는 순간 주님은 귀신을 쫓아낸 것도 너희들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다. 나 예수의 능력이 너희들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속에서는 모든 일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어났던 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자리에는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예식장은 마리아와의 친척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가 안 됩니다. 유럽 쪽은 뭐 스위스 같은 프랑스적 구퉁이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물을 못 먹습니다. 뭐 영국 이런 나라도 물을 그대로 이렇게 물을 받아두면 밑에 뭐가 쌓입니다. 석회 같은 것이요. 계속 먹으면 다리가 이렇게 발목부터 무릎까지 두께가 같아지는 그런 병들이 생기고요. 이게 축적되기 때문에 이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정말 축복. 전 세계 가서 물을 식당에서 공짜로 주는 나라는 진짜 몇 나라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정말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여튼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을 정상적으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에 포도주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음식처럼 물로 만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질 좋은 와인 그런 게 아니고, 입 다시지 마세요. 물을 많이 넣어서 음료수로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포도즙류의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뭐 포도주라는 게 놔두면 발효가 되니까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음료수였습니다. 잔치가 깊었을 때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 먹듯이, 떡을 먹으면 국 먹듯이, 물 먹듯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의 어머니에게 와서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인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시작.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아들 예수여,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그 하인들이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그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세다 광야의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앞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능력을 의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다가오는 난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만 먼저 주목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가진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빨리 도달했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내 학벌이 어디까지지? 내 배경, 내 인적 네트워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어디까지 권력을 쥐고 있지? 우리 부모님이 동원할 수 있는 재산은 얼마지? 내 호주머니에는 얼마가 들어있지? 빨리 계산했습니다.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말합니다.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은 필요하고 보십시오. 날은 저물고 있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상식을, 형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됩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무척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변수 하나를 빼뜨려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변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지기가 어려운 짐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혼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성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는 동안 어느 영어책에서 본 예화입니다. 마당에서 아이가 조그만 바위를 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그 조그만 돌멩이를 캐내면 아빠가 너에게 상을 주마, 상금을 주마. 그래서 아이는 신나서 호미를 가지고 정원에 조금 튀어나온 돌을 캤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었으면 캐면 캘수록 더 밑에 큰 바위가 있어서 아이가 몇 시간을 캐도 조금만 드러낼 뿐 이 바위를 캐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포기하려고 출석 주저앉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느냐? 그래서 아이가 다시 땀을 닦고 다시 호미를 가져와서 괭이를 가져서 그 돌멩이를 막 칩니다. 약간 흔들리긴 하지만 밑에 돌의 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이의 힘으로 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좀 아이가 더 일하는데 탈진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또다시 말합니다. 얘야, 너의 최선을 다했느냐? 그때 아들은 말합니다. 아빠 보시잖아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는 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아빠,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젖 먹던 힘을 다 썼어. 이제는 더 이상 가진 힘이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바위를 캤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너는 나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혼자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능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자식 키우는 거 힘드시죠? 여러분 혼자 하시면 괴로우시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십시오. 손을 펴서 주님께로 내미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영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예수라고 하는 변수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한 멀리 있는 죽어있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인 치맛자락 믿고 따라오는 교회의 우두머리 같은 사진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여러분의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예수에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네 짐을 대신 져 주겠노라.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황당했습니다. 빈들이라고 말했고 돈도 없고 돈이 설령 있다고 해도 사 먹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데 주님은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줄 알고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아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님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가 먹을 줄 아는 말은 완전히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먹을 줄 아는 건 상상의 이야기. 야, 믿음도 어느 정도야지. 저 사람 예수 믿고 정신이 나갔네, 이런 수준. 이 사람은 아무리 믿음 그래도 사람이 좀 상식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좀 아이고, 예수쟁이들은 저 정신들이 예수 믿어서 맛이 갔어, 이런 수준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음성을 듣는 다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멍하게 우리가요? 우리가 저 수만 명을요? 이 밤에요? 이런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곧이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참 뜻밖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에는 특별히 반응할 게 없었습니다만 떡이 몇 개나 있는 말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너 떡 몇 개는, 너 떡 없는 떡 몇 개는. 이러다가 안드레가, 어떤 애가 떡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너 이 떡 예수님께 드릴래 뭐 그랬는지 뭐 뺏지는 않았겠죠. 안 내놔 이러지 않았을 테니까 어떤 어린애가 그 예수님 뭐 드시라고 뭐 줬는지 아니면 안드레 먹으라고 줬는지 어린애가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가져가고 예수님 우리가 모은 게 떡 5개와 이 보리떡 2개 어린애 도시락 하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뭡니까? 70을 지나고 있는 어르신들,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까?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교회를 평안히 오기 어려운 몸이 많이 병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진 건 뭡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기 어렵고 부엌에서 국수 삶고 밥하기도 어렵지만 집에서 혹은 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자신의 목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기도할 수 있는 여력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약간의 지식, 학벌, 혹은 과거의 능력, 지금의 능력,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생각이 별거 아닌데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이 가진 시간, 환경, 물질,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준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베세다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끝내 해석해내었습니다. 정말 줘야 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들은 죽을 때까지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해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낮으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녀와 자식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까? 충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될 것입니다. 못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아직 살려두신 것은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명령 때문인 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밥 먹고 똥 싸다가 조금 더 버티다가 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왜 살려두신 것입니까? 도대체 천국이 그래 좋다면서 왜 여기 이렇게 이 험한 세상에 왜 아직까지 여기 놔두시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완수하다가 충성된 자로 주님께 서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무슨 나쁜 분도 아니고 그래 좋은 게 저기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 놔두시는 것입니까? 저기 온갖 산의 지미가 있는데 왜 이 설탕물이나 라면 부스러기만 먹게 하는 것입니까? 우습기 짝이 없다습니까? 저기가 좋으면 빨리 우리를 저리 데려가야지요, 천국에. 그래 좋다면서. 근데 왜 여기 왜 놔두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에게 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새 사람들에게 먹여주라는 그 말씀의 명령을 조금이나마 더 충성되게 섬기다가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모든 것을 차지하라라고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역량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지는 짐들이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맡겨지는 짐들이 무겁다는 이유로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자해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엄청나게 큰데 그들 자신이 가진 것은 너무 작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결정 앞에서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그 일을 못 해낼 거야. 나는 그로 인하여 눌리고 불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거야. 이러한 자기가 짊어질 짐보다 자신의 역량이 작다고 느낄 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우리 예수님이 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긴다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홀로 자식을 기르고 있는 미망인들이 계십니까? 주님에게는 여러분이 기르는 자녀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운 노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질병으로 힘겨운 시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의 노년을 누구보다도 영광과 행복으로 바꿀 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애 키우지 마십시오. 혼자 아프지 마십시오. 예수님, 그분에게 손을 벌리고 그분의 힘을 도움으로 공급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들은 혼자 짐을 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은 기독교인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독교인은 죽을 때까지 빽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하고 배도의 길로 들어서겠지만 폴리각 같은 사람이 끝까지 화형의 이슬이 되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은 곁에 계시는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빼면은 우리는 시체입니다. 우리는 일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이 뻔한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다소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을 자신의 능력을 믿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 늙는 노인이 제일 불쌍한 노인입니다. 기독교인은 혼자 늙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과 함께 늙습니다. 혼자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은 절대로 혼자 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리벙벙하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제자들은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역량, 자기 주머니 사정, 현실을 잘 꿰뚫는 과학과 지식과 상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전능자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에게 길이 있다는 이 단순한 믿음, 주일학교 초등학생도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제발 혼자 하고 좌절하지 말고, 혼자 해서 자기가 뭐 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이번 한 주간 예수쟁이처럼 나는 힘이 약하나 내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지시는 동안 나는 쓰러질 수가 없는 예수의 사람이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 지쳐있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도 자기들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 부릅시다. 불렀던 찬송이죠. 337장입니다. 3절 한 절 부릅니다. 점점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누구 앞에요? 예수 앞에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예수님께 아뢰세요. 예수님, 숙제가 생겼습니다. 나보고 저들을 먹이랍니다. 나는 너무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 혼자 아니다. 너 혼자 아니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 누구 앞에요? 주 예수 앞에. 어차피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주께서 어차피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예수와 함께 아이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와 함께 세상을 싸웁니다.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께 짐을 맡기겠다고 한번 다짐하면 그게 아멘 해보세요. 한 번 더 합시다. 아멘. 자신의 짐, 염려의 근심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왜 혼자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그만. 여러분 혼자 안 키워요. 주님이 함께 키워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근심에서 좌절에서 슬픔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에 짐들을 내려놓읍시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염려다 맡기라.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좀 과중해 보여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다 맡기라.
우리가 살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그런 큰 짐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내 역량은 안 되는데 너무 육체가 아프고, 내 역량은 안 되는데 내가 살아가야 될 짐은 너무 커 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주님은 거기서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 예수님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랬다면 오병이어는 그 오전에처럼 놀라운 귀신이 물러가는 같은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제가 깜빡 혹시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내가 돈, 학벌, 자식 이런 것을 많이 기대하면서 하나 잊어버리고 살는 거 있었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힘, 최고의 능력, 예수님을 잠시 간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빼고 괴로워했고, 예수님 빼고 교만했고, 예수님 빼고 좌절했다면 용서하시고, 이 시간 짐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손을 뻗어 주님을 만집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나는 예수를 의지하는 신앙에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에게도 얘들아 힘내라, 네 힘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예수님 계시다 라고 말해주는 의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평화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뭘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못합니다. 나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손을 놓고 싶습니다. 지쳤습니다. 내가 가진 역량이 부족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우리의 지나간 모습을 용서하시고,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갑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 앞에로 갈 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정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자 하는 심정, 내 힘, 내 능력, 내 용기, 내 물질, 내 시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짐진 성도들에게 예수께로 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 찬송으로 마무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삽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세상을 향해 갑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고 수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더 큰 짐들이 우리 앞에 덩그러니 서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별것 아닌 거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함께 하신다면 이번 한 주간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역량이 무엇이든,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이든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보잘것없는 학벌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며, 나의 보잘것없는 외모와 체력과 건강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을 능히 드러낼 것이며, 나의 보잘것없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부디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쇼윈도 마네킹처럼 덩그러니 모셔둔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면 상식이, 합리적이, 현실적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어린애 도시락이지만 그것 가지고도 저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해림 성도의 길을 한 주간 걷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던 그 얼토당토하지 않아 보였던 말씀대로 결국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긴 주역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모자라는 역량을 가진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예수님 함께 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는 음성인지를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예수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변수를 늘 가슴에 품고 예수와 함께 한 주간을 살기로 다짐하고 저 문을 나가는 해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